우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에서 8쪽에 걸쳐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행들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 같이 주님은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자를 쓰십니다. 시작. 주님은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자를 쓰십니다. 아주 풀이하면 풀었으면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한 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교회를 조금 다녔던 사람도 웬만하면 알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도 다윗, 골리앗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골리앗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중기, 부두에 있는 큰 기중기를 골리앗이라고 할 정도로 골리앗은 꽤 유명한 그런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다윗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이 1대1로 싸움을 하죠.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이기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총과 칼과 대포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다 두 군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가장 센 사람 한 명 한 명을 골라서 둘이 딱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나라가 전체를 다 이제 이기는 이런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싸우게 되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그 해변가에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자기 고향이죠.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원래 가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부 다 정복하고 거의 남지 않은 이제 전멸을 하다시피 하고 가드 사람 일부를 남겨 놓았습니다. 아스돗 사람하고 가드 사람을 일부만 남겨 놓았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겠나? 그죠? 우리가 전부 힘으로 다 이제 제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싹 다 이렇게
거의 전멸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멸하라,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를 남겨놓았는데 그 남겨놓은 사람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이렇게 두고 그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진멸했을 텐데 방심하는 바람에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뭐 어차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농사를 잘 짓는 친구들이 친구들을 남겨놓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 남겨놓았던 그 가드 사람, 그 후손이 바로 골리앗이 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란 생각이 결국은 영적으로 패착이 되는 방심이 건물인 거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다윗, 이 다윗은 원래 기름 부음을 미리 받죠. 30세에 왕이 되는데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이라 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사울이 두 번에 걸쳐서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라 했는데 그 찾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의 나이 15살에 그렇게 이렇게 안수 기름 부음을 받죠.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리고 15년 동안 아주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15년 뒤에 왕이 되는데 이때 사울의 나이가 65살입니다. 65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나이가 50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채 5년이 되기 전에 20살보다 조금 아주 이때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초등학생 어린애가 아니고 꽤 장성했는데 군대에 가는 나이가 20살, 군대에 징집되는 싸우러 가는 나이가 20살부터인데 20살은 안 된 그런 이제 일종의 청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당시에는 뭐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아주 귀골이 장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20살 안쪽이었기 때문에 전투에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이제 나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나이가 아직 군대에 갈 나이도 안 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겼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무려 40일을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2016년도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그 골짜기 아래는 쭉 이렇게 해변으로 이어져 있고 그다음에 골짜기 위로는 이제 당연히 그 산이 있겠죠. 그 아래쪽에 블레셋 군대가 있었고 그 위쪽에 이제 고지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던 겁니다. 보통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많은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투력이 엄청날 때는 무시하고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그 부대가 위에 있는 그 군대가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의 화력이 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지금 싸우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죠.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 사무엘상 17장 15절 16절에 나오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두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모습. 요 두 장면을 카메라로 말하면 요리 비추었다가 저리 비추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지금 15절에 다윗은 양을 치고 있죠.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치고 있고 그때 그 블레셋 사람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죠. 여기서 특별히 40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40일. 성경에서 40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40일이 아주 많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때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죠. 그 다음에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안 내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 위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고 40일 주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주야로 머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40일간 정탐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40년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 삼손이 등장할 때 40년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이 역사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40이 주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40이라는 숫자는 위기가 임박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숫자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위기가 전환점에 들어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4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쪽 저쪽으로 큰 분수령이 되는 그 숫자가 40일이죠. 그러니까 40을 기준으로 41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 전과 후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에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16절에서 그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쟁의 전환점이 임박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니까 아주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대단한 군대 블레셋을 이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40일이라는 뜻이 그런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다윗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도 들판에 있었죠. 그 다윗의 형제가 8명, 아들만 8명이고 딸이 2명인데, 딸 이야기는 저 역대상하에 나오는데, 전체 이새의 아들, 이새는 누구죠? 이새는, 이새에 대한 기록이 이새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보아스잖아, 보아스. 그래서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뭐가 나오죠? 룻기가 나오죠,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이 나오지 않고 그 사이에 룻기가 나오는 게, 그 다윗이 그냥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집안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나온 손자다, 정손자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알려주려고 룻기를 끼워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정말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을 비롯해서 쫙 7명이 지나가는데, 맨 처음에 엘리압이 되게 잘생겨서 야, 얘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패스해서 7명을 다 패스하니까, 야, 너희 집에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말째가 있는데, 지금 걔는 뭐 볼품도 없고 말째니까 가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했더니 걔를 불러와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얘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당시에 그때부터 목동으로 아주 양을 잘 치고 있었죠. 다윗은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주목하였고 그를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점 찍었던 거죠. 이처럼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충성이지만 하나님은 잘 준비시켜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준비된 자를 쓰죠.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언제 나를 쓸지 언제 내가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이 다윗처럼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주님이 주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또 생업으로 주신 일도 잘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 양을 치고 있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전하고 정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뜬금없이 명령을 하죠. 그게 이제 17장 17절로 19절 말씀이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당시에는 이제 아주 정규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생업을 하다가 이제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량미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각자 자기가 먹을 걸 중간중간에 배달하는, 왜냐하면 대포를 쏘고 이래가지고 전장터가 아주 막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방 모여 있는 그 뒷부분에 가서 꽤 많은 한 에바 떡 10덩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많은 음식을 소년 다윗이 초등학교 1, 2학년은 절대 가져갈 수 없죠. 꽤 그래도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그런 나름대로 좀 이제 사춘기 지나고 꽤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꽤 많은 양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왜냐하면 그 자기 부대장에게도 치즈 10덩이를 주면서 이렇게 내 형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와라. 너 형이 살아있다는 것을 중대장한테, 대대장한테 이렇게 좀 자필로 사인을 받아오라.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세 형들에게 줄 음식을 지금 가지고 가는 심부름꾼이죠. 단순한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단순한 심부름꾼입니다. 가서 이 음식 주고 부대장한테 이 형들 세 명이 잘 살아있다, 건강하다, 그걸 보증할 수 있는 정표를 가지고 와. 그게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40일 동안 싸움에 진 적이 없던 그 전장터에 새로운 게임 체인지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우리는 그냥 다윗이 심부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다윗을 아무도 40일 동안 그 골리앗의 부름에 야 내가 나올 테니까 너희도 하나 나와 했는데 전부 다 겉모습, 귀걸이 장대한 그 겉모습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 다윗이 나가게 되는 거죠.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전장에 도착하니까 마침 그때 골리앗이 또다시 소리를 치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 23절이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이제 다윗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야 지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이 사울왕이 사위를 삼는다더라 이러면서 물질도 많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그 전장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그 군인들하고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이 뭐라고 나오죠? 독특한 표현이죠. 용사가 아니고 바람 잡는 사람, 싸움 도두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아니고 덩치가 3m 되는 엄청난 사람이 야 싸울 사람 나와 이렇게 말하면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모욕을 하면서 야 나오고 붙을 사람 나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용사 골리앗이 아니고 싸움 도두는 사람. 근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3m 정도 된다고, 3m 엄청나게 큰 거인이 말하니까 그한테 아예 주눅이 들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보냈던 이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서죠. 형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인마 네가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이 자식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타박을 하는데 다윗은 물러서지 않죠. 그가 오히려 전쟁을 지휘하는 사울왕을 설득합니다. 내가 목동생활을 했는데 이때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사자 같으면 털을 뽑아가지고 죽이고 그 아주 사나운 짐승들을 내가 물맷돌로 맞춰 죽이고 정말 화려했던 목동생활에서 그 아주 그 원수들을 물리쳤던 짐승들을 물리쳤던 그 화려한 자기의 아주 무용담을 알려주면서 말해주면서 이게 내가 저 골리앗도 때려잡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죠. 다윗도 제정신이면 허락 안 하겠죠.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섰으니까 사우랑도 못 나서고 이러다가는 결국은 자기들이 지게 돼 있으니까 어떡하지 이랬는데 아주 눈매가 아주 또록또록하면서 눈에 빛이 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맞구나 그러면 그냥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럼 너한테 맡길 테니까 가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점점 자기에게 이 골리앗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다시 다윗을 이제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죠. 아주 자기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애가 나오니까 이제 41절 44절에 모욕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좀 웃기죠? 방패를 자기가 들지 않고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세상에 이제까지 보니까 이게 아주 잘 애숭이가 다가오니까 기가 차는 거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업신여겼는데 어리다는 거죠. 어리다. 아직 아주 그냥 사춘기도 안 지나서 사춘기 지날 때면 되니까 뭐 아주 용모가 보니까 아주 어리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덩치가 작고 어려 보이는 다윗을 보니까 이 골리앗이 방심하는 거죠. 오히려 무장을 하지 않은 옷을 입고 투구를 쓰니까 도대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다 벗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다 벗고 그냥 자기 평상복으로 우리로 말하면 추리닝 하나 입고 주머니에 돌맷돌 5개 해가지고 이렇게 딸랑딸랑 오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제가 뭐하는 놈인가 이래 싶었는데 이 덩치 큰 교만한 이 골리앗이 오히려 사실은 스스로 무장 해제가 된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것쯤이야 말도 자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무장 해제를 한 거죠. 이 다윗이 그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지극히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모습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죠? 실제로 다윗이 맞추는 것이 이마에 탁 여기잖아. 여러분들 여기가 굉장히 급소죠. 여기 탁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여기가 급소에 딱 맞으면 바로 죽어. 정말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가까운 친척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먼저 간 경우가 있었는데 딱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못 걷는 데나 아니면 돌에 탁 박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나간 거죠. 오히려 지금 골리앗이 무장 해제를 당한 꼴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호기롭게 어찌 보면 허세를 부리면서 무모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지금 순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볼 때는 블레셋 군대 또 골리앗이 볼 때는 정말 호기롭고 아주 허세를 부리는다. 하루 강아지 법무 쓰는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다윗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순종의 길을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이 말을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냥 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게 17장 45절 47절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거죠. 자기가 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있고 실제로 칼을 안 가져가지만 나중에 그 죽은 골리앗의 칼을 엄청난 무거운 칼을 빼어서 목을 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봐도 그렇죠. 어린애가 초등학교 2, 3학년 애가 칼을 들지도 못할 정도인데 꽤 큰 그래도 군대에 참여를 못하지만 꽤 큰 그런 이제 아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확신이 있는 거죠. 믿음이 전쟁을 이기게 된 거죠. 확실하게 이 다윗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전혀 이 다윗이 말하는 가운데 한치의 아주 두려움이라든가 아주 그냥 무서움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끝났다,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할 때 그렇죠? 말할 때 정확하게 탁탁 따박따박하게 확신 있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싸움을 할 때도 말하다 꼬리를 싹 흐리고 눈빛이 쑥 밑으로 깔면 지는 거죠. 소도 그렇고 다 짐승들도 눈을 똑바로 보면서 싸워야지. 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눈을 내리면서 도망가잖아. 지금 전혀 눈을 부릅뜨고 전혀 한치의 밀림도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아버지의 신분을 온 다윗이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수많은 실전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그 양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밤이면 그 당시 짐승들이 찾아오는데 그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정말 그렇게 물맷돌로 수없는 그렇게 짐승들을 죽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가 아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물맷돌로 동물을 맞춘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크고 아주 귀골이 장대해도 너는 나한테 적수가 못 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귀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은 칼 한 번 이렇게 쓰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되는 모습이 이제 48절 49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 조그마한 조약돌 비슷한 거밖에 없으니까 뛰어다니는 거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아주 정확하게 박히니까 아무리 갑옷과 투구를 써도 그 내어놓은 부분을 정확하게 막히니까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찍소리 하나 못하고 바로 쓰러져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맡겨진 일에 어떠하든 충성을 한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정말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충성한 그 다윗에게 아주 하나님은 온전한 통로로 쓰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는 이 대표로 지원한 것 자체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사울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수없는 밤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수고가 전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사람임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모든 과정을 친히 준비해 주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장해제한 그 골리앗의 이마에 결국 다윗이 그 물맷돌을 꽂았고 결국 40일 동안 진 적이 없던 그 싸움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사실은 총성이 없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신문기사에 난 걸 보았죠. 탄핵 계엄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가 담임선생님한테 계엄이 전쟁인 줄 알고 전쟁 났는데 내일 학교 가야 돼요? 이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교실은 매일 전쟁터잖아. 내일 소세지 있으니까 와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의 삶이 매일 전쟁터죠. 총성만 없지 우리의 싸움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의 무기는 뭐죠? 믿음의 믿음. 믿음이 그래서 이기는 거죠. 사울왕에게는 성경 어디에도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사울왕 바로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구절이 많고 사울왕은 아예 없고 다윗왕은 곳곳에 거의 다윗왕의 기사가 나오는 것마다
오늘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이 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곳곳에 절비한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왕이 우리 히브리에서 왕은 말라크인데 그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왕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단 말은 나기드라고 해서 지도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본문은 전혀 히브리어 원문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운 첫 번째 왕은 사실은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이 되고 사울은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도자를 세운 거죠. 그렇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차이가 나는데, 이처럼 다윗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하나 예수님이 탄생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결국은 성경 전체에 이렇게 깔려 있는 그 임마누엘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다윗처럼, 소년 다윗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골리앗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년 다윗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100%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은 100%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죠. 웨슬리가 감리교를 이렇게 창시했다고 하는데, 이 웨슬리가 가장 중시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자격 미달로 전장에 나가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달랐죠.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호출로 단순한 심부름을 갖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게임 체인저로 다윗을 택하여 부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인 그 골리앗의 겉모습에 놀라서 아무도 대적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 다윗을 준비해 주셨고 결국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밤을 광야에서 양을 지키면서 홀로 그렇게 양을 지키는 수많은 경험들로 인해서 정말 그 골리앗을 맞서서 그 경험을 통해서 싸움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그런 바로 신실한 종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전쟁이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믿은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맡은 바 소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결코 소홀히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당회 구역회를 이어서 할 텐데 꼭 맞는 당회 구역회에 꼭 맞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용사로 사용하실 준비를 늘 시키고 있다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것이 결국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을 4개월 받았는데 공군장교는 훈련이 좀 길죠. 병들은 28일인지 한 달 안 받던데 그때 항상 그거가 지금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한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그 이야기가 우리 밥 먹기 전에 항상 그거야. 자, 다 같이 여러분들이 공군장교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혀 장교 같지 않네. 그럼 밥 안 줘요. 밥 크게 해야 돼.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맞죠? 맞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 우리가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거구 3m짜리 그 골리앗을 그대로 한 방에 쓰러뜨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맡겨진 소임에 충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면 주님이 준비시켜서 쓰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지 않아도 주님의 때에 적절하게 우리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난주에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다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이 명예가 아니라 정말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아버지 엄청난 전적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에 임하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그 어린 다윗을 전장터에 아버지는 단순한 신분을 끌어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게임 체인저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아버지 그런 유일한 기로 다윗을 쓰셨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목동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양들이 물려가든 말든 아버지 신경을 안 썼다고 그러면 전혀 아버지의 이 싸움에 나갈 수가 없을 텐데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그 아버지의 경험들이 그대로 아버지의 적용되어서 아버지 골리앗의 그 이마에 못을 아주 돌을 박는 그런 아버지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골리앗을 이긴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다윗과 함께 간다는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이 결국은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정말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자, 나에게 맡겨진 소임이 어떠하든 그 소임을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준비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길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